1월 29일 금요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행하신 초기 갈릴리 사역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4장 23절을 보면 그 사역의 성격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 말씀은 9장 35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떻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지를 말한 것임을 나타내는 당시의 문학 기법이었지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천국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천국의 이상적인 모습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하신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고 애통한 자가 위로를 얻도록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8장 9장에 언급된 10종류의 기적 행하심은 크게 세 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처음 네 가지는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전염성이 강한 지독한 피부병도 포괄적으로 나병으로 분류했는데요. 그들은 사회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고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에서 산채로 매장당한 셈이지요. 좀 더 큰 고통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선지자 미리암, 우시야 왕,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 환자가 되었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과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매장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미 거부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비수처럼 나병 환자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치명적인 소외를 당했지요.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늘 아래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수리아 전역까지 널리 퍼졌던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그분이시라면 내 병도 나병도 능히 고쳐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 자인 나를 과연 영접해 주실까 하는 점이었지요. 그래서 감히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은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음을 보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과 슬픔, 그가 겪은 멸시를 받음과 동시에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실 때에 그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에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나 돼지같이 취급되는 존재였지요. 또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병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종은 버려지기가 예사였습니다. 본문의 종은 병세가 심해서 노동력으로 평가한다면 전혀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정도도 되지 못하고 없어야 좋을 백해무익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조차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3자의 부탁에도 기꺼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인 백부장은 명령의 지엄함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너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천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시각에 그 종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보통 당사자의 믿음이 있어야 병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만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병자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이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한 척해도 근본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존재이지요. 모든 인간은 나병 환자처럼 죄의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가 인격을 망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부패하게 만들지요. 문제는 스스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괘씸하고 죄를 버려도 금단 현상처럼 금방 죄가 못 견디게 그리워집니다. 죄의 영향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무력한 중풍병자가 됩니다. 스스로 죄의 자리를 떠치고 일어서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아무리 원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연약함을 감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는 상처로 가득해집니다.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깨끗하게 될 수 없었던 나병병자처럼, 주인이 아무리 원해도 일어설 수 없었던 중풍병자처럼 인간 스스로는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로잡는 만큼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 인간을 누가 건지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장당한 사람을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받는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연약했던 사람들이 강건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자신의 혈통과 신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의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칭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본질에 합당하게 대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가 있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나 태도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게 되고 그 믿은 만큼 천국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보다 기적에 더 관심이 많지요. 그분보다 그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의 담당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였는지를 다시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있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는지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느라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오늘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위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날로 살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오니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며 또 선포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오늘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며 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따뜻하고 기적과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이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찾아가 섬기는 날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계시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